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의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지고 또한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었죠.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육신을 한글로만 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냐면 거룩한 육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자로 성육신을 살펴보면 이룰성, 살육, 몸신이라고 해서 육신을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여기에 해당하는 구절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또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아 보이는 성육신의 개념이 성경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절부터 예수님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가 세력을 떨쳤기 때문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절대성을 강조하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을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생각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메시아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녔다는 사실이 뭔가 적절하지 않은 듯합니다. 뭔가 신비로워야 되고 뭔가 대단해야 되는데 그도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며 배설하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씀이 어딘가에 좀 어색하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우리에게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데 그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좀 납득이 되지 않죠. 자, 초기 교부들은 비롯한 그 기독교의 주류들은 예수의 인간적인 특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인간성을 부정하거나 약화하려고 하는 주장을 과감하게 배척하였습니다. 그런 신학적 결기가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신학 용어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보아야 되겠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할 때 이 말씀을 그리스어는 로고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로고스에는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 질문, 명령, 교훈, 진술, 이유, 진리, 원리 이러한 복합적인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인 바로 로고스입니다. 이 세상을 조화롭게 돌아가게 하는 근본 원리나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화를 가리키는 미토스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로고스가 있었기에 자연과학도 발전하게 되고 법과 윤리와 도덕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첫 구절인 1장 1절에서는 로고스를 태초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철학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는 그리스어로 아르케의 번역입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처음 시초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요한복음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태초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로고스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아르케와 로고스와 같은 복잡한 철학 개념을 끌고 들어온 이유가 기독교 신앙을 현학적으로 만들거나 알쏭달쏭하게 좀 헷갈리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과 본질을 전하는데 그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최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이면서 인식론적으로 다른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신학 용어가 가리키는 핵심 개념이죠. 좀 단순하고 좀 명백하고 좀 심플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설명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좀 더 그렇게 좀 심플했으면 좋겠는데 좀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육신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 신앙은 좀 본래 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 신앙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우리 모든 공간, 그 시간, 그 모든 것들에 갇힌 인간이 다 이해하기는 좀 복잡하고 까다롭고 아득해 보입니다. 재작년 마지막 달인 12월에 우리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큰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 한 번은 12월 3일 지금까지도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진 아픔이지만 야밤에 벌어진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12월 29일 오전에 벌어진 전남 무안 항공기 사고입니다. 두 사건 모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면 안 될, 아니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한참 시끄러우니까 비상계엄 문제는 접어두겠습니다만 항공기 대형 참사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매우 중복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번 참사에서 연루된 사람들이 구구절절 사연은 우리의 말문을 막히게 합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자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여기에 얽힌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정치인이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사고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특단의 조치를 세우고 있으나 여러분 우리 보시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산업재해들이, 아까운 인명들이 정말 엉뚱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우리 옆에 놓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사건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10년 만에 다시 발생한 이런 끔찍한 대형 참사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을 것입니다. 그 트라우마의 깊이는 누가 다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한 유대인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 신앙도 그런 질곡의 역사를 거쳐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인 로고스가 육신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속사정들이 있겠지요. 그런 속사정의 깊이가 성육신에 하는 신학 개념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러분, 그 육신은 무엇일까요? 그리스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의 번역입니다. 단백질로 된 살덩어리가 바로 사르크스예요. 이 육체는 수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영지주의에서 그렇습니다. 중세기 기독교에서도 육체는 매우 폄하되었습니다. 그런 전통이 청교도 신앙으로 이어졌어요. 자, 이 말씀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샤르크스라고 하는 살 덩어리로서의 인간 육체는 동물의 육체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고 번식해야 돼요. 그것을 본능이라서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본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창조의 신앙 안에서 본다면 그런 육체의 본능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욕이 없다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욕이 없다면 우리는 후손을 이어가기 힘듭니다. 문제는 그런 본능이 적절하게 제어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층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끄러운 외면으로, 부끄러운 내성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연출하기도 하죠. 그래서 남보다 더 만나고 더 기름지고 비싼 음식을 먹으려고 다툽니다. 성을 상품처럼 다루는 성매매와 포르노 사업도 상당하죠. 어쨌든지 이런 육체적 본능이 예수께 있다고 상상할 때는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고 그의 피값으로 내가 살아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런 본능을 지니고 있는 샤르크스 살덩어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었다. 로고스가 샤르크스 살덩어리가 되었다. 여러분, 좀 찜찜하잖아요. 가능한 예수는 순전히 영적인 존재처럼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로고스이신 예수께서 샤르크스의 지배를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고통받으시고 똑같이 배고파하셨어요. 그리고 슬퍼하셨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용지주의가 들어설 텀이 없는 셈이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께서 단순히 육신의 한계를 안고 살았다는 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살았던 예수님이 바로 창조와 세계 작동의 근본이라는 사실이 더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런 사실의 근거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며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지막 때 생명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재림주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살았던 그분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일까? 어떻게 샤르크스 그 살덩어리와 같은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가 초월적인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말일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말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깊어질 수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딱 맺고 끊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육신만이 아니라 삼위일체에도 신비죠. 더 근본적으로는 구원도 신비이고 교회도 신비이며 믿음도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착하거나 똑똑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컴퓨터에
어떤 그런 코딩으로도 설명할 수 없지 않을까요? 여기서 신비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다 알려지지 않는 시면이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시면을 우리는 생명의 깊이라고 말해도 되는 것이죠.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 깊이를 부정합니다. 나는 보았어, 나는 느꼈어. 주님의 그 만지심을 나는 느꼈어.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보아도 똑같은 기도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그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예수님의 따뜻한 그 모습을 느낀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나사렛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동네 친구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 고정된 시각에 묶여있다 보니까 예수께서 고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고정관념이 어떤 실체를 경험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그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장애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상을 열린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대상을 대할 때 새로운 깊이가 보인다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산소를 마시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산소가 내가 이렇게 마음껏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곁에 있다는 것이, 그 신비를 우리는 일상이라는 말로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2년, 3년 유랑생활을 함께한 예수님에게서 아주 특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생명의 시면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만 경험되었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무독으로 선고한 유대 사내들인 의원들이나 십자가 처형을 선고한 빌라도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다시 사셨다,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도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일까?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구약 성경이 어렴풋이 예견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늘 그들 가까이에서 얘기했던 정말 생명의 선취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깨달음은 일종의 견성이기도 하고 도노이기도 합니다. 그런 종교적인 경험은 숫자로 표기되거나 실험실에서 재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일까요? 깨달은 자만이, 깨달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세계이자 깊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육신을 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이 호흡하고 우리와 똑같이 배선하며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 그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서 십자가의 그 처형에서도 많이 고통스러워하시고 치욕스러운 수모를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결연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특별한, 그래서 유일무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경험은 오늘 본문 14절이 말하듯이
예수님에게 드러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영광이, 즉 그 존엄이 있었다는 뜻이죠. 이런 표현도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서 실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자리에 노벨 문학상을 타거나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 앉아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그 특별함을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우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아우라라고 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특별한 종교적 아우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따라가고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의 심연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부엌에 앉아서 무엇을 점심밥을 먹으면서도 대나무 숲에서 불수처럼 솟아나는 햇살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취미가 아니라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궁극적인 운명에 관계됐다고, 앞으로라도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특별한 경험 안으로 나는 들어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아들이신 예수의 그 운명에 나타난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곧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드러나심입니다. 그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절대 사랑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드러나는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은 곧 우리에게 평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즉 생명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께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었기에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독생자의 영광과 더불어 예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즉 생명 충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리를 아는 사람이요, 은혜야말로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이를 율법과 연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율법은 말 그대로 논리적이며 합리성에 기초한 법률입니다. 율법주의가 곧 법치라는 것이죠.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만 사회가 건강하게 운영되어집니다. 문명국가에서 최선은 법치이지요. 그러나 법이 현실에서 얼마나 자주 왜곡되는지를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법이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는 그 판사들, 법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판사들의 생각이 다르지요. 그 법을 바라보는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선으로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우리는 만들어갈 뿐이죠.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모세의 율법과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선물이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손해를 봐도 전혀 손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걱정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 호흡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특히 재산과 권력과 명예와 스펙 등으로 사람이 평가되는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모세의 율법에 세상의 규칙과 범죄에 충실하고 거기에 만족하라고 하는 요구를 받기 때문이죠. 그렇게만 살아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게 인정받아야만 세상살이가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그렇게 인정받아야만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살고 싶어지는 욕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육신의 신비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이 얼마나 시시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2026년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하나를 이룬, 역사의 초월과 내재가 하나를 이룬 성육신의 신비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율법이 아닌 은혜와 진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